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99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본향, 에덴 동산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시작. 사람의 본향, 에덴 동산은 어디에? 에덴 동산은 사람의 본향이 오늘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에덴 동산을 여러 사람들이 막 찾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엄청난 자료들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진실한 것도 있고 뭐도 있을까요? 허무맹랑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분명한 구별 기준을 가지시고 이거는 틀려, 어디가 어디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는 그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연휴 강건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들 얼굴색이 좋으신데 힘 많이 안 드셨습니까? 무엇보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추석을 포함한 설 명절 등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전 권사님은 고향에 그대로 사신 거 아니죠? 고향이 서울 쪽이시죠? 합천. 아버지 합천이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식구들이 다 지금 서울에 있어. 어머니 물론 여기 같이 계시지만 사실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긴 합니다만 우리 권영자 집사님은 안동이 고향이시죠? 고향 다녀왔습니까? 고향 향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특별히 지금 오늘 빠진 우리 조은준 집사님은 고향이 지금 저 서해안 쪽에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아니, 고향이 원래 고향은, 맞죠? 고향은 서천 쪽이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그간 바쁜 중에도 고향을 찾아가서 식구들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요. 부족한 종인 저도 고향이 울산 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타향인데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그전에는 여기 있어도 고향집을 자주 방문하고 했는데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고향집을 찾아도 가끔씩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땅히 누구를 찾아가야 될 그런 것도 그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허전한 마음이 사람은 뭔지 모르게 어디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왜 사람은 모두 자신이 태어나거나 살았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될까요? 왜 고향을,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처럼 타향에서 살 때, 특별히 고향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명절이 돼도 별로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근데 타향에 살면 특별히 그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오랫동안 못 가볼수록 그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이처럼 타향에서 살 때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생겨나듯이 첫 사람들이 살았던 에덴의 본향에서 쫓겨나 타향과 같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그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 그리움이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명절에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육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뭐로는 연결되느냐, 영은 처음 다 아버지 우로 가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다가 쫓겨났을 때 그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영에도 다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신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타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애절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더 강해지거든요. 타향에서 막 폼 잡고 잘 살면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고향에 갈 때는 뭐 하러 갈까요? 자기를 자랑하러 가요. 그거는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타향에서 완전히 개고생하고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고 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처럼 자신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이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게 영적 무지가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버리죠?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감각이 없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본향을 떠나 이 타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본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리움이 생기지 않는다. 기이하고도 신비하게, 그래서 또한 사실로 믿기 어렵게 진리의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향인 에덴의 동산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옛뱀의 미혹에 넘어져 법으로 금지하신 선악관을 범함으로 사형의 정죄를 받고 그 본향인 에덴의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으며 사람이 본향이 에덴의 동산임을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증언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그 안으로 이끌어서. 여기 바로 에덴의 창설된 동산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이어서 이제 이후에 이어서 누가 창조되느냐면 하와가 창조돼요. 그래서 곧 우리 첫 조상들의 본향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이 바로 사람의 본향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본향이 에덴 동산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과 여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또 먹기에 좋은 나무 요걸 나게 하셨을 뿐만 나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죠? 땅은 각양 식물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는 동산 중앙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뭐도 있었느냐면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나게 역사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면서 지켜라.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하라? 네 먹고 싶은 대로 따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의 기초를 둔 한 법령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하와가 옛뱀의 미혹에 넘어져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두 이 법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매를 딴 거는 누구였죠? 첫사람 하와였지만 그것을 법은 뭐였냐면은 뭐라 하고 법이 뭐냐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랍니다. 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했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가 안 땄지만 하와가 준 걸 뭐 했습니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입니다. 먹지 말라. 하와가 줘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와가 주는 걸 와이프가 사랑스러운 와이프가 주는 걸 어떻게 안 먹어요? 독이라도 마셔야지 하면서 먹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두 이 법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재판이 열리고 재판에 따라서 판사가 뭘 합니까? 죄를 정하죠. 그런데 여기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라는 거죠. 이 범죄에 따른 정죄로 사형을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말이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그걸 정확히 그 말 안 하고 전부 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막 굉장히 고상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뭐죠?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그걸 명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첫사람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본향인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고 진리의 성경이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사형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다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형수가 됐잖아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수가 되면은 어디로 보내야 되죠? 감옥소로 보내요, 감옥소.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사형수가 아무 데나 돌아다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가둬야 되잖아요. 그 가둔다는 말의 표현이 뭐라, 에덴 동산 밖으로 뭐 했다는 거죠? 쫓아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어디에 갇히게 됐다고요? 하늘 안에 있는 감옥소에 갇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찾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진실한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성경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 명제들을 상고하는 중에 영의 양식과 생수가 마음의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공급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적 생명력으로 체험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종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에덴 동산의 실제 위치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유명한 지질학자들이 아시겠죠? 그 말하면은 지질학적인 그 길을 따라서 방송을 대동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현대과학적인 방법, 위성을 통해서 뭘 찍을까요? 어떤 지역에 전체 말하면 비가 오거나 또는 그거 할 때 그 지역 전체를 찍어서 강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말하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여기쯤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거나 제시를 합니다. 그 증거로 요즘 가장 핫한 정보, 우리 장광수 권사님 주로 뭐 요리법, 비법 중에 또 특별한 비법들 어디에서 많이 배우죠?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 에덴 동산에 대한 추적, 기사, 이런 것도 그 증거들이 요즘 가장 핫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시면 넘겨줘 보세요. 어디 갔지? 방금 아까 제가 우리가 상고할 넘어갔어요. 우리가 상고할 명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찾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진실한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성경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점점 무슨 설교로 옮겨가나요? 이 원고를 안 보고 가능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바로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점점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봐 주세요. 그럼 첫째 명제가 사람인 본향인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튜브를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어제 넘겨주세요. 자, 이게 제가 검색한 유튜브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한 것을 딱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 찍어준 좌표, 에덴 동산의 위치, 에덴 동산의 위치 정말로 찾을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 에덴 동산의 실체 위치, 성경 속 오해와 진실, 에덴 동산이 이라크에 등등 수많은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부류의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와 관련하여 공통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알려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을 적신다면 그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즉 한 줄기의 강이 몇 개로 네 개로 그 근원이 갈라진 지점이 바로 거기가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네 개의 강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 개의 강이 발원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끝에 다 한 군데서 나오니까 그 한 강을 찾으면 그 강이 네 개의 발원지가 시작되는 거기가 바로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하죠. 추론. 이런 추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진짜 전문 지질학자들, 천문학자들이 나서서 역사학자들 나서서 또 이 지정학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대략 어디라도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것들이 결과들이 이런 유튜브의 소스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에 근거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현재까지 탐구를 종합하며 이런 부류의 유튜브 영상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한 채널의 영상을 제가 직접 시청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다가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이곳이 과연 어디였을까 하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에 대해 연구를 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설들은 그중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게 된 계기는 아마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에도 터키 쪽에서 이라크 남부 페르시아만까지 흐르는 이 두 강의 존재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손강과 기온강을 찾아 네 강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로 알려진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기록한 지명들은 실제 현재의 지명들과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비손강이 둘러 흘렀다는 하윌라의 위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금과 베들리엄, 호마노가 넘쳐났던 하윌라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능성이 높으며 비손강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렀다고 추정되는 아라비아 사막의 와디 바틴이라고 추측되어진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와디 바틴 강은 현재는 말라버린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스턴대 파로 엘 바즈 박사 연구팀이 과학 잡지 디스커버리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성으로 아라비아 사막의 와디 바틴을 위성 촬영 분석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쿠웨이트를 지나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던 강의 흔적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온강은 구스를 둘렀던 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 기온샘강은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구스는 예레미야나 역대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온강이 둘렀던 구스는 니무롯의 아버지 구스와 그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인류학자들은 이들을 카시트인 또는 카사이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사이트족이 살던 지역은
현재 이란의 페르시아만 인접지역이라고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온강은 비송강처럼 위성으로만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조합하면 이 네 강이 만나는 지역은 걸프만 지역으로 현재는 육지가 침식되어 바다가 된 곳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자신들의 쿠르나 지역을 에덴이라고 임의로 정하고 관광유산으로 홍보하지만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에덴을 인도 겐지스강과 나일강이 만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북바빌론 쪽이 에덴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전설 속 장소가 아니라 실존했던 장소이며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그래도 좀 뭐라 합니까? 실질적인 장소이긴 한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이것을 감추어 두셨다는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장소가 북바빌론 저 위에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발원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지점을 칭하는 사람, 어쩌면 아니면은 아까 여기 그것만처럼 물속에 아라비아 반도 옆에 그 물속에 그 지역을 칭하는 사람, 또 요세푸스처럼 이 에집트의 그 나일강하고 인도의 겐지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 또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이야기가 말하면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자적이고 지정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정보를 제시하잖아요. 그랬을 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먼저 스스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명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만약 이것이 뭐라고 하면은 뭐라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첫 번째로 먼저 뭐냐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밖으로 쫓겨났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는 뭐를 알 수가 없을까요? 에덴 동산 안과 밖이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 안과 밖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구별된 세계. 그래서 에덴 동산 안,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에덴 동산 안을 찾아야 돼요. 에덴 동산 밖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에덴 동산 밖이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의 위치라고 에덴 동산 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밖으로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럼 땅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인지 아시겠죠? 그게 정확히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연구가 뭐라는 거죠?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뿌리를 모르고 그냥 거기다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아요. 뿌리를 박아가지고 나무를 세워야 되는데 나무는 뿌리는 없고 뭐만 마른 가지만 뜩 세워놓고 거기서 뭐가 나도록 열매가 맺도록 기다리는 그래 나무 뻑 박아놓고 야 이게 에덴 동산이다. 곧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 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의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창세기 2장이 증언하는 바 에덴 동산 안의 강이나 지명의 위치가 문자적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에덴 동산 밖의 강이나 지명의 위치와 같다면 이름이 같다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지금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지명일까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지명일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유브라데스 강,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강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강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전정남 권사님이 여기 경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면 전정남 권사님, 누가 전정남 권사님입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전정남 권사님일까요? 진짜일까요? 거기 있는 분이 진짜일까요? 또 다른 저 미국에 이민간 전정남 권사님이 있다면, 그러면 전정남 권사님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그 위치를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경산에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저기 서울에도 계시면 어느 곳이 전정남 권사님이 사는 곳일까요? 어느 전정남 권사인가를 뭐 해야 될까요? 먼저 규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위치가 찾아져야 되는데, 그냥 딥다 뭐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이름. 그거는 굉장히 넌센스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 밖으로 자꾸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노아 대홍수 심판이,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지금 이 네 강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서 땅에 뭐 샘이 다 터지고 하늘에 샘이 무너져서 땅이 막 뒤죽박기 엉망이 됐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그 강들도 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섞였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삼아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밖에 노아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만약에 그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강이라면 노아 대홍수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뒤틀려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 안 해요. 이 찾는 사람들이. 다만 뭐만 갖고요? 전정남 권사라는 분이 어디 있나? 어느 전정남 권사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런 말하면은 정보들이 이런 데 다 담겨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거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춰야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마음을 뺏기면 나중에 뱀에게처럼 미혹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 이런 문자적이고 지정학적인 연구를 통하든지 특별한 계시를 받든지 누구든지 자신이 찾아 제시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진실한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창세기 2장 9절이 증언하는 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외에 그 뒤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까 앞에서는 사람의 본향이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유일한 기준이 뭐라는 거죠? 생명나무.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말하면 나무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성 여부를 좀 의심할 수. 근데 생명나무는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바로 그곳에 있으면
그들이 제시한 곳이 진짜 에덴 동산이고, 생명나무가 없으면 전부 다 뭐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요. 가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곳이 에덴 동산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유일한 기준이 뭐라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건 맞아. 그러나 생명나무 없으면 그건 거짓이야. 틀렸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아 제시한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그곳이 진짜 에덴 동산일 가능성은 얼마죠? 100% 믿어도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면. 근데 반면에 찾아 제시한 위치에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곳이 진짜 에덴 동산일 가능성은 0%. 이해하시겠죠? 네. 물론 저의 이러한 분별 기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 때 에덴 동산 안도 영향을 받아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생명나무 안에 선악, 그 노아 대홍수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악, 말하면 에덴 동산 안이든 밖이든 다 막 물로 휩쓸려서 생명나무고 선악과고 다 어떻게요? 소실되었다, 유실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금방 들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기록했냐면 생명나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에 언급된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생명나무와 네 강의 근원에 대해 증언함 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2장 1, 2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요한계시록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알고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노아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유실됐다고 주장하지만 뭐는 모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 강이,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그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를 뭐가 흐르느냐 하면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강 좌우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대로. 이제 성령으로 하늘의 머리와 연합된 예몬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러한 분명한 분별 기준, 생명나무는 여전히 노아 대홍수 때 전혀 뭐를 안 받았다. 에덴 동산 안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뭐만? 에덴 동산 밖에 호흡하며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예몬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러한 분명한 분별 기준을 가지시고 그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좀 봐라. 공부를 좀 제대로 해라. 이렇게 타일러 주시고 사람의 본향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 제시한다는 각종 영상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막 온갖 그럴듯한 지들 그걸 다 해서 막 자기가 진짜 에덴 동산을 찾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 말에 와 그런가 보다 하고 미혹당해서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할까요? 온갖 돈이랑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몬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도록 부름받은 부족한 종인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 안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에덴 동산 밖의 위치가 아니라 명목상의 위치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는 위치,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1세기 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 교회와 21세기 오늘 우리 예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 가운데 7절에
그 위치를 찾을 하나의 힌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7절에. 넘겨봐 주시면. 오늘 말씀의 7절을 찾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증언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낙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또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곳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낙원을 어디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봐야 생명나무를 확인하고 이것이 뭐라고? 여기가 바로 사람의 본향,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을 연이어 읽으며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알아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낙원이 나와요. 낙원. 그리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데 그 셋째 하늘로 이끌어간 그 셋째 하늘 안에 뭐가 있다고? 낙원이. 셋째 하늘 안에 낙원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2절 저 말씀은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의 중앙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와 두 명의 강도 살인자들 중 우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와 나눈 임종 직전의 대화입니다.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뉴마 곧 영이 그 몸에서 떠나자 나사렛 예수께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영이 떠났다. 몸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공회원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넣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강도 살인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다 부러뜨려가지고 강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강도 살인자도 어떻게 죽었느냐? 성경이 침묵하지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강도 살인자의 영도 당일에 그 몸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는 뭐가 떠난다고요? 몸에서 영이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영도,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도 떠나고 이 강도 살인자들의 두 사람의 영도 떠났는데 그 중에 오른편의 강도의 그 영은 어떻게요?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낙원은 살아서 들어가는 곳입니까? 죽어서 들어가는 곳? 죽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한 강도의 영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어요. 근데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은 지옥 갔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근데 한 강도의 영은 예수께서 확실하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떻게 가나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자마자 부활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죠? 영으로,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 했다고요? 내가 승리했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살아서 가는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살아서 못 가요. 죽은 다음에 몸은 그대로 있고 뭐만? 영만. 혹은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어떻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나사렛 예수의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은 이 밑에 부분은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기가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자기가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기 14년 전이라고요. 그런 14년 전에 지금 기록하기 14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후 42년에서 43년 사이. 42년에서 3년. 자기가 실질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 바울이 은혜 받고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그 후에 바울이 뭐를 경험했느냐? 셋째 하늘로 끌려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함께 있었는지, 제가 아까 말한 건 육체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뭐만 갈 수 있다고요? 영이나 완전히 신령한 몸을 입은 영, 부활의 체, 그것만이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며 그가 이끌려간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표현합니다. 낙원.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바울의 증언을 참조하여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낙원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가진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영이나 영의 몸을 입은 100% 영적 존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셋째 하늘 안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몇째 하늘에 있을까요? 우리는 첫째 하늘에 있습니다. 이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은하계, 요게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이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 우주를 경계를 넘어서 거기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셋째 하늘. 그래서 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첫째 하늘, 둘째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셋째 하늘 안에 뭐가 들었고 둘째 하늘이 들었고 둘째 하늘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첫째 하늘입니다. 3층으로. 그래서 첫째 하늘에서 3층 천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둘째 하늘을 거쳐서 가야 된다. 둘째 하늘을 거쳐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몸은 썩어 없어질, 아시죠? 흙으로 돌아갈 몸은 못 갑니다. 그럼 뭐만 갈 수 있다고요? 영. 혹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은 영. 천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셋째 하늘 보좌 앞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첫째 하늘이 그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두 개의 하늘을 거쳐서 그러니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은 그 하늘 그 시공간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데 아무나 마음대로 못 가고요. 누구의 허락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따라서 오가게 된다. 그럼 이 첫째 하늘 내지는 둘째 하늘은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을까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 모든 것은 셋째 하늘 포함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첫째 둘째 하늘을 맡긴 자가 그가 바로 옛뱀입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휘하에 타락한 천사들. 조금 감이 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낙원은 셋째 하늘 안에 있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죽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떻게요? 죽어보면 영이 바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 거기를 가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볼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게 되겠죠.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참고로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한국어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러잖아요. 동방의 에덴에. 근데 이 동방의 에덴으로 동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케뎀인데요. 이 케뎀은 동방 혹은 동쪽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것, 고대, 옛날, 앞에 있다는 거, 앞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동쪽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동쪽일까요? 동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러거든요. 동방이 어딜까? 뭘 기준으로 동방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동방인데 그 동방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는 고대 옛적 앞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간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동방이라는 말이 그냥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에덴에 뭘 창설하셨다고요?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출입을 앞에 있으니까, 동방이라는 말이 그냥 애매모호한 말로 이렇게 설득해 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참,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좀 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 안 할 텐데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부분, 앞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 에덴 안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 그냥 에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즐거워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 아단으로부터 유래된 명사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자유롭고 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런 동사로부터 유래된 명사의 의미, 기쁨, 사치, 복락, 즐거움 등을 뜻합니다. 기쁨, 사치, 복락.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라는 말일까? 기쁨의 동산, 사치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복락의 동산.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낙원. 그 말이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에덴을 번역하면은 낙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행복한 정원 안에, 행복 정원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낙원으로 번역하면 이 낙원, 저 낙원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동방의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동방인지.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는 해가 없습니다. 동방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 어린 양과 하나님 자신이 뭐가 되죠? 셋째 하늘, 온 세계를 밝히는, 온 우주, 하나님 영적 세계와 모든 세계를 밝히는 진정한 빛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중심으로 어떻게 동방을 잡아요? 해를 중심으로는
우리가 해를 보면서 해가 뜨는 곳을 동쪽이라 하잖아요. 해가 지는 쪽을 서쪽이라. 근데 그 해가 안 지면 어떻게 동쪽이 어디죠? 서쪽도 없고 동쪽도 없어요. 해가 안 지는데 영원히. 해가 떠야 동쪽이고 해가 져야 서쪽인데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애매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그대로 다 반영돼서 번역되다 보니까 읽는 사람 모두가 다 그 한계에 그냥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하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원어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요? 역사하시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기가 그래서 어렵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구도 그럴까요? 서양 사람이 그걸 다 알았으면 우리 동양에, 우리 한국에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 전해졌죠.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모든 킹 제임스고 NIV고 모든 영역의 번역도 전부 다 이스턴이에요. 동방이에요, 동방.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로 경청할 수가 있을 텐데 좀 그런 안타까운 말이. 그래서 제가 원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떤 공부에 뭘 많이 안다는 걸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단어들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와 함께 저의 결론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낙원은 셋째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낙원이 바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낙원은 뭐가 되죠?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어디에? 셋째 하늘 안에 있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첫째 하늘에 속한 이 지구를 포함한 우리 은하계 안도 아니고 둘째 하늘에 속한 팽창하는 우주 안도 아니고 팽창하는 우주의 경계를 넘어서 셋째 하늘 안에 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됨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